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BC 612년에서 605년경은 이 고대 곤동 지역의 대제국이었던 아수르와 애굽이 바벨론의 그 급부상으로 인해서 일대의 그 지역이 격변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근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는 광대국의 그 틈바구니에서 남유다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아주 그냥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보면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던 남유다는 갈그마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의 패함으로 인해 애굽이 세웠던 그 여호야긴 왕 때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의 귀족과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로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정치, 외교, 국방 전 분야에서 크나큰 혼돈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던 남유다는 그 말기적인 현상으로 경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타락이 극에 달했었습니다. 이 본문은 이러한 혼란한 남유다의 상황에서 바벨론의 침공 소식을 접한 하박 선지자가 감사를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하박국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박국의 그 신앙을 한번 상고해 보십시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의 침공의 소식이 얼마나 위기였었는지 16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어지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서 이 창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명사가 빼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은 배와 가슴, 몸체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자면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은 선지자의 온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술이 떨렸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하는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정말 고충과 괴로움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도 17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기뻐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러한 위기의 국가적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울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 하박국의 위기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수반되어야 되느냐면 믿음이 수반되어야 함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두려움과 그 위기가 왔지만 이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18절 그 하반절에 보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기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를 회복해서 일으키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고백은 우리들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위기에 대해서 참 많이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위기를 겪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면 항상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저도 나이를 먹어가다 보면 이제 어디에 좀 관심을 갖게 되냐니까 TV 프로그램 가운데서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TV를 틀어보면서 뉴스를 항상 저는 보는데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내가 나이를 더 먹어가면 이 당뇨가 걸리면 정말 심각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런 위기가 닥치면 내가 이걸 잘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죽음이 진짜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위기거든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나타나질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없을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지금 평탄하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정말 견고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 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졌음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박국처럼 다 누구나 국가적인 위기도 오고 가정적인 위기도 오고 개인적인 위기도 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기뻐했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 땅이 황폐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으로 정복한 정복민들의 농작물과 가축물들을 다 어떻게 했냐면 다 멸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흔한 작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냐? 여러분 포도나무나 뭐죠?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없다는 것은 이건 뭘 말하느냐?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주 진짜 극한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또한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 의료, 농사 등 거의 모든 삶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의 절망 가운데서도 하박국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차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많이 먹어서 고민이라 그러죠. 요즘엔 부자들은요. 요즘 보셨어요? 요즘 부자들은 이 배가 부자의 상징이 아닌 거 아시죠? 요즘 부자들을 보면요. 되게 호리호리하고 날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걸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운동하거든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먹을 거 더 절제하고요. 또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찾아서 먹어요. 가난할수록 더 살이 찌고 비대해져 있어요. 왜 그래요? 가리지 않고 막 먹으니까. 그리고 또한 운동하지 않아요. 자기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빈민촌 할렘가로 들어갈수록
일반적으로 할렘가 사람들이 비만이 많다 그래요. 왜 그래요? 다 패스트푸드 먹거든요. 그거 먹고 운동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영화상에서 한번 봐보세요. 귀족들이 나오는 미국에서도 되게 부자들이 사는 그 동네의 사람들을 영화상에서 왔을 때 비만인 사람 보셨어요? 없죠.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나라도. 이제는 보면 정말 부자들은 보면 그렇게 비만이 없습니다. 이따 밤에 운동하러 다니고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그럼 먹을 것도 근데 우리가 정말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이 많아서 그렇다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빼짝 마르고 부한 사람들이 통통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고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겁니까? 사람에겐 3대 욕구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식욕, 성욕, 그 다음에 수면욕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를 3대 욕구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먹는 것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에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것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박국의 신앙은 18절에서 19절 상반절에 절정을 달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이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뭐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일은 하나님의 능력, 물질적 재산, 군사적 힘을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힘과 건세, 사람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는 것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난간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 어떠한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참된 문제의 해결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는 앞선 18절에서 하박국이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같은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찬양을 했는데 이런 위대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바로 온 세상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어느 때, 어느 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힘과 능력을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박국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 그 상황과 평편, 그 초월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에 대한 확신은 모든 시대의 전능자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성도 모두의 고백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보내는 과정에서
위기와 절망의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럴 때의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처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18편 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우리는 그러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